오늘 수요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작은 바람에도 이래 불면 끄겠죠. 꺼져지겠죠.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끄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하고 좋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잖아요. 이사야서 4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가 끝난 것 같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알미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의 연약함을 짓밟고 성공하고 올라가려고 하죠. 상한 갈대 꺾기 쉽잖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후 불고 내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옳지 못한 심리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혹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정신을 다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급한 도망, 아주 위기가 있고 그리고 조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초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초보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을 할 때가 있겠지만 이제 어느덧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조급한 상황이 있을 그때에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는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을 빠져나올 때 기도론 시내를 건너게 되었어요. 기도론 시내를 건너고 그리고 기도론 시내에서 이제는 마루턱으로 향합니다. 높은 마루턱으로 향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막상 성 밖을 빠져나왔을 때 성 입구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던 후세가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떠나고 없었지만도 이방 사람들은 끝까지 그 충성심과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는 의지를 이렇게 믿었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때에게 너는 고향으로 나와 함께하면 너 고생이 많이 심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당신과 함께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다윗은 이때라는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이때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가 있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되죠. 코로나 기간 때에도 위기가 있을 때 참 성도와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또 성을 또 빠져나올 때 누구를 만났느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 이 두 명의 신실한 제사장이 성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이 나의 직분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라와 함께 하겠다. 왕과 함께 하겠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되는 편으로 도망가잖아요.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이런 어마어마한 아픔을 하나님의 그 다윗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인물들, 이때와 같은 충성스러운 이런 군인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때는 쓰임 받습니다. 귀하게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죠. 아마 이 국방부 장관처럼 쓰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신앙심 깊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충성스럽게 나중에 또 쓰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레위인 무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은 언제 드러나느냐? 주의 종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도 황급함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여유와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황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래 너는 나 편이지 라고 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는 아비아달과 함께 사독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세요. 성 안으로 돌아가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여유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 안으로.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을 거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약간 쫓겨나는 신세에 있지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이러한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과정이지만 다시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음을 주고, 너는 성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의 아들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 당신들의 아들인 그러한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요나단을 우리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줘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위기가 있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고 전략도 구사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고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마루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루턱은 감람산의 정상이거든요. 감람산의 정상. 시내를 건너고 마루턱 감람산 정상,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 다윗의 백성들이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쳐 나왔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미친 황소처럼 날뛰는 그러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다윗과 신하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황급하게 나왔습니다. 이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아주 절박한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얼마나 급했으면 사랑하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버선발로 나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맨발로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가린 채 누가 왕이 자존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이죠. 우리가 교만해서 다양한 상황. 그런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억지로 아닌 척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이 다 보거든요. 그때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을 나오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널 때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가리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 누구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낮추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루턱으로 딱 갔는데 그 마루턱은 감람산 아닙니까? 감람산 정상. 기업도시 안에도 기업도시 전망대가 있잖아요. 감람산 전망대 그 위치에 딱 올라섰을 때 그 마루턱에 들어섰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후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전략가였거든요.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국가의 중대사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함께 다윗과 의논하였던 국가 기밀을 다 담당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이 전략가는 다윗을 떠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젊고 유능해 보이는 압살롬에게. 하지만 못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처럼 보이는 젊고 유능한 사람, 젊고 유능해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에 열광하여서 압살롬의 외모에 열광하여서 하나님이 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 내면을 보시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심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의 열광주의에 빠져서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 늙었잖아요. 여러분 오울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눈으로 보이면 없어 보이고 젊고 젊은 사람들은 뭐가 다 잘 될 것 같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미래가 있을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데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젊고 유능하고 인기 있고 백성들이 민심을 다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합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나누었던 나라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던 모든 기밀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갈 때 다윗이 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일어납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 다 이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 편 가운데 속할까요? 이 편 가운데 속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그리고 쫓겨나면서 눈물 흘리고 사람들은 다윗의 집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도 언약을 가지고서도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에게는 사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린 사람에게는 징계도 안 해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 눈에 일반적인 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서 다윗이 나이가 늙었잖아요. 그 젊은 편으로 사람들 다 이동할 때 그때도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후세라는 사람. 후세가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오늘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를 때 감람산의 정상에 딱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다윗을 맞으러 내 형편이 당신의 형편과 똑같다. 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히도벨 못지않게 머리가 총명했던 후세라는 사람이 끝까지 다윗 편에 딱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때도 딱 남겨주시죠. 충성스러운 군인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남겨두시죠. 레인도 있죠. 그리고 후세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된다. 반드시 재개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나라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망합니다. 언약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새롭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때 후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도 진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마음에 딱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나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후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차라리 너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라. 모략을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친구로서 왕과 함께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믿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압살롬 편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아주 계책을 펼치는데 너는 왕 주변에 있으면서 그 압살롬 주변에 있으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라. 왜냐하면 지금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어떻게 어느 동선으로 움직일지 아히도벨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계략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네가 펼쳐라.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지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첩자죠. 맞죠? 이런 스파이, 거룩한 스파이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이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끝까지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궁 안에는 한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법궤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죠. 그리고 후세도 있죠. 우리 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긴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있으니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미래가 보이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낮아지지만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때는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하라, 낮추시는 거죠. 다시 광야로 가지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때 더 낮아지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태양처럼 보이는 압살롬에게 갔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이나 경영하는 기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 항상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일 사람을 붙여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다시 재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힘을 내시는 수요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낮아지면서 기본기를 다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숯불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